선행. 머릿속이 복잡해진 나는 새로운 의문에 휩싸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혹시 내가 너무 따지고 들면 귀찮아 할지도 모른다는 기우에서였다. 그러나 항상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베르길리우스는 머뭇거리는 내게 먼저 말을 건넸다. 단테, 무엇을 주저하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어서 묻게나. 스승의 말에 용기를 얻은 나는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스승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명백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선행이나 그 반대의 모든 행위도 근본을 따지고 보면 사랑으로 귀결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무지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베르길리우스는 진지한 나의 표정에서 비장함을 느꼈는지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단테, 날카로운 지성의 눈을 내게로 돌려보게. 그러면 자신이 장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길을 찾으려 하는 잘못을 깨닫게 될 걸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면 둘 다 수렁에 빠지는 일밖에 더 하겠는가? 나는 자신이 여태껏 소경이었음을 깨닫지 못한 데 대한 놀라움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베르길리우스는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다. 앞서도 말했다시피 영혼은 사랑을 쉽게 느끼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즐거움에 눈을 뜨게 되면 모든 것을 자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움직여가게 된다네. 사람들의 자각 능력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인상을 끌어내어 마음속에 담아둠으로써 영혼의 주의력이 그 인상으로 향하게 만들지. 그리고 주의력이 그쪽으로 쏠린다면 그 기울어짐이 바로 사랑이라네. 사랑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즐거움에 의해 새롭게 맺어진 자연스러운 하나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다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끊임없이 위를 향해 오르려 하듯 사랑에 사로잡힌 영혼도 그 대상으로부터 완벽한 기쁨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불꽃처럼 쉼없이 타오르게 되는 법이지. 하지만 그 기쁨에까지 이르지 못한 영혼은 언제까지나 사랑의 대상에 향한 갈증에 목말라 해야 하는 것이라네. 자, 어떤가? 사랑이란 게 뭔지 이제 얼마쯤은 이해할 수 있을 테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다시 질문을 했다. 그렇다면 무릇 사랑이라 불리는 것은
그 자체가 모두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쾌락주의자들의 말은 잘못된 것이겠군요. 그렇지. 아마도 그들은 영원토록 진리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할 걸세. 하기야, 인간들의 눈에 사랑은 그저 좋기만 한 것으로 보일 테지. 그러나 사랑이란 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사실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게 마련이라네. 스승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었습니다. 이제 어렴풋이나마 사랑이란 게 뭔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랑이 우리 영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생성된다면 그 방향의 옳고 그름은 영혼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이은 질문에도 불구하고 베르길리우스는 귀찮은 내색을 하지 않고 자상하게 대답해 주었다. 글쎄, 이성에 관계된 것이라면 설명해 줄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신앙의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네. 신앙에 관계된 일이라면 베아트리체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녀에게 묻는 것이 더 좋을 듯하네. 무릇 어떤 영혼이든 물질과는 갈라져 있지만 영혼과 물질이 결합하게 될 때 그것은 특별한 힘을 지니게 된다네. 그러나 그 힘이 처음 느껴지는 것은 작용한 뒤의 일로서 마치 식물의 푸른 잎을 보고서야 그것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지. 그래서 인간들은 최초로 자신이 이해한 인식과 최초로 자신에게 샘솟는 욕망이 무엇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로군요. 나는 스승의 말을 들으며 차츰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진리의 빛에 의해 나의 무지함이 서서히 녹아드는 것 같았다. 베르길리우스는 나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벌이 꿀을 만드는 것과 같은 본능이 인간에게도 있는데 이러한 본능적 욕구를 칭찬한다거나 비난한다는 건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라 하네. 예를 들어 무엇을 알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를 죄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는가? 다만 그 욕구를 다른 모든 의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네. 그것이 바로 삶의 원리라고 말할 수도 있지. 즉, 삶의 원리에서 인간됨을 결정하는 기준이 생기게 되고 선과 악을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이성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라네. 나는 그러한 능력을 인간들에게 주신 하느님의 깊은 뜻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능력이 있었기에
인간은 만물을 지배하는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베르길리우스는 계속 말을 이었다. 모든 사물의 이치를 따져 근본까지 밝혀낸 사람들은 인간의 타고난 자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후세에 도덕과 윤리를 남길 수 있었던 거라네.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사랑이 모두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억제할 힘 또한 인간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음을 알아야 하네. 베아트리체가 고귀한 힘이라고 일컫는 것은 이 자유의지를 가리키는 것이지. 앞으로 자네가 그녀와 만나 얘기할 때는 그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걸세. 활활 타오르는 화로 같은 달이 밤늦게 나타나자 별들은 그 빛을 희미하게 잃어갔고 달은 태양이 가는 길을 거슬러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자신이 태어난 마을인 피에톨라를 만투바보다도 더욱 빛나고 유명하게 만든 베르길리우스. 그의 진실과 친절함은 내가 가지고 있던 의문의 사슬을 하나하나 풀어주고 있었다. 나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듣는데 너무 몰입한 나머지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정신이 몽롱해졌다. 그때 벌써 우리 뒤쪽에서 산을 돌아온 영혼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바람에 퍼뜩 정신이 들었다. 마치 옛 테베인들이 자신들의 수호신인 수르이신 바카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소메노와 아소포 강가에서 등불을 밝히고 광란에 휩싸여 뛰어다닌 것처럼 언덕으로 뛰어오는 영혼의 무리들 또한 그와 흡사하게 보였다. 그들은 각자 착한 의지와 숭고한 사랑에 채찍질 당하며 달리는 듯했다. 한 덩어리가 되어 뛰어온 그들은 삽시간에 우리들 곁에 이르렀다. 그러더니 그들 중 앞장선 두 영혼이 번갈아 외쳐댔다. 길을 떠난 마리아가 걸음을 서둘러 유다 산골에 있는 지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드렸다. 시저가 일레르다를 정복하기 위해 마르세이유를 치고 스페인으로 출병했다. 영혼들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앞선 영혼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뒤따르던 영혼들이 입을 모아 외쳤다. 자, 어서 가자. 어서. 사랑이 모자라면 때를 놓치고 마는 법이다. 정성을 다하여 선행을 쌓아야만 하느님의 은총을 되살릴 수 있다.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베르길리우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아, 그대들은 살아있을 때 마음이 미지근하여 선행을 쌓는 데 게으르더니 이제 와서 그것을 보상하느라 쉴 틈이 없구려. 영혼들은 정신없이 뛰면서도 베르길리우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주위에는 말소리나 울부짖는 소리 대신에 발자국 내딛는 소리만 가득했다. 그때서야 베르길리우스는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해나갔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은 하느님의 은총을 입어 현세의 육체를 이끌고 이곳을 지나가고 있어. 다시 해가 떠오르면 우리는 위로 올라갈 작정이요. 그러니 어디로 가야만 돌계단 입구에 다다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오. 베르길리우스의 말을 들은 영혼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더니 말했다. 우리를 따라오시오. 그러면 돌계단이 시작되는 곳에 갈 수 있을 것이오. 우리는 현세에서 선과 덕을 많이 쌓지 못했기에 끝없이 앞을 향해 달려야 하는 형벌을 받고 있는 중이오. 따라서 이곳에 머무르며 당신들의 물음에 자세히 대답할 수가 없는 형편이니 우리의 행동이 무례하게 여겨지더라도 용서하시오. 나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그 영혼에게 간청했다. 멈춰 서지는 않더라도 속도를 좀 늦춘 뒤 당신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겠소? 그는 내 말에 따라 다른 영혼들에게서 조금 처진 채 재빨리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해나갔다. 밀라노가 바르바로사 황제에게 철저하게 파괴당하기 전, 즉 바르바로사 황제가 비교적 밀라노를 어질게 다스리던 시절에 나는 베로나에 있는 산제노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게라르도 이세라오. 그런데 베로나의 영주였던 알베르토 델라 스칼라는 나를 몰아내고 자신의 서자인 절름발이 주세페를 수도원장 자리에 앉혀버렸다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불구자는 사제가 될 수 없는데도 말이오. 그는 몹시 격분한 듯한 어조로 계속 말을 이었다. 어엿한 송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주는 태생도 좋지 않고 육신도 성하지 못한 데다가 머리마저 나쁜 서자 주세페를 수도 원장의 자리에 앉혔던 거요. 그것도 불륜으로 낳은 마음씨 고약한 서자를 모세의 계명까지 어겨가면서 앉혔지. 아마 스칼라 영주는 곧 육신의 껍데기를 벗게 될 텐데 그는 수도원으로 인해 깊은 후회와 통곡을 하게 될 것이요. 앞선 무리들과 사이가 많이 벌어진 사실을 깨달은 그 영혼은 무슨 말인가를 계속 중얼거리면서 재빨리 그들을 뒤쫓아갔다. 그가 가버리자 나는 황망히 그 영혼의 뒷모습만 바라보았다. 그때 베르길리우스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두 영혼이 게으름에 대해 훈계와 질책을 하며 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
베르길리우스가 가리키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더니 무리의 맨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두 영혼의 모습이 보였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멀리서도 그들의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지나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한 영혼이 소리치자 다른 영혼이 그의 말을 되받았다. 너희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몹시 태만하였구나. 두 영혼은 번갈아 서로 한마디씩 주고받았다. 요단강이 흐르는 팔레스티나에 이르기도 전에 후손들을 보기도 전에 너희들은 광야를 헤매다가 죽어버렸구나. 끝없이 헤매다가 죽어버렸구나. 안카세스의 아들 아이네이아스여, 고생을 끝까지 함께 하지 않았던 시칠리아의 트로이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끝내 명예롭지 못한 삶을 살았구나. 영혼들은 우리의 곁을 지나서 계속 걸어갔다. 더 이상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나의 머릿속에는 온갖 상념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념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지그시 눈을 감고 말았다.